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팔복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논하며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은 인도의 성자 간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중에 핵심,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속 8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팔복을 이어가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해야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손에 갖다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한,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사모함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팔복 중에 4가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팔복을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4번째의 복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4가지 복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4가지 복은 신앙 성숙에 이른 성도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4가지 복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면 오늘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4가지의 복은 성도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5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며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라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헬라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요 멋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딱 감축해서 이걸 번역하면 딱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불쌍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도와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와주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환난을 겪는 사람, 가난에 처해있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불행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렇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라진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서 남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어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이라고 일컬어 말하면서 짓밟고 무시하고 천시 여겼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하고 난 후에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잘하면 좋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니 얼마나 비정한 세상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이번에 그 부인은 엄마는 사형언도를 받았더라고요. 남편은 7년 구형을 받았어.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를 입양해가지고 그를 잘 키워야지.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잔인 무도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어른이 아이를, 힘 있는 자가 약한 저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는요, 두 사람이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부모가. 놀라지 말아요. 부끄럽지만 이야기합니다. 양가 부모가 다 목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애를 낳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할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사람은 사람에게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보았을 때,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은혜 시대에 기록된 말씀, 그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별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친히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세가 당당하고 눈을 부라리며 돌을 들어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밑에다 뭔가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돌을 떨고 들이고 다 떠나갔을 때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했지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약한 자들이 다가오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신 우리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힘이 없는 무리들, 군중들에 대해서도 연민을 품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만족하게 하고 만족감을 주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은혜 시대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면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용납하게 됩니다. 불쌍한 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여기 달란트는 오늘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하면 계산할 수 없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 숫자가 안 나와요. 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지었는데 하루는 주인이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게 조금만 참아주소.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은 그가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빚을 몽땅 면제해 주었어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가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인이 감지하고 다 감해주고 보내주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빚을 탕감받은, 또 용서를 받은 이 종이 나가더니 하루는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 친구를 만납니다. 야, 너 내한테 돈 꼬간 거 빨리 줘. 그랬더니 친구가 미안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친구, 미안하네. 지금 내가 없어. 다음에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참아주게. 갚아주겠네라고 사정을 하지만,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1만 달러 빚을 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도 고마움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동료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노력하고 충성을 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면제받고 용서받았어. 서로에게 진 죄와 허물을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그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양은 오른쪽에, 의인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죄인은 왼쪽에 구분하여 각기 그들을 가를 겁니다. 세울 겁니다. 그때 한 의인이, 오른편인 의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40절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기 임금은 누구냐?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을 언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잘 주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하고 천시 여기고 멸시당하는 자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는 달라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크게 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의 지인 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고 멸시천대 받은 사람들을 주시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기자는 1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피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 나의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씀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와 자신을 자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준 오네시부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편지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히 열어주시길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게를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이들은 바울을 버린 자들이에요. 평소에는 잘 따랐다가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부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어디서?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까지 말입니다. 그래 18절 같이 읽어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에 여러분을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남들을 긍휼을 베풀면 내 자신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때 가장 먼저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긍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 보세요. 힘은 들지만 그렇게 기쁠 수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그렇게 보람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넘쳐날지어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긍휼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비결이며 능력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적을 만들지 아니하고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심장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분을 꼽으라면 에브라임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 에브라임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이요, 바로 그의 상대방 가운데 에드윈 스탠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가시 같은 독서를 링컨에게 퍼붓는지 여론조사를 하면 링컨이 한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링컨이 당선이 됐잖아요. 링컨이 당선이 되니까 에드윈 스탠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링컨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탠텐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용기예요. 적과 같은 사람이고 왼수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때 참모들은 스탠텐은 대통령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참모들에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참모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수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원수가 됩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내도 용서 못하잖아. 남편의 실수와 잘못도 용서 못하잖아. 그것 가지고 우겨 싸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겹겹이 우겨 싸다 보니까 이것이 불화통이 일어나니까 화병이 돼가지고 정신적 노이로제가 되어지고 정신분열증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링컨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요. 서로 주의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나 그날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고 있으나 그때는 우리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는 꼭 해야 합니다. 본인이 몰랐을 때 일깨워 줘야 돼요. 깨우쳐 줘야 돼요. 왜? 그 일을 일깨워 주지 않고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가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주고 깨우쳐 줌으로 돌이키게 하고 바로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 겸손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삶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슬픔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베풀었을지라도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며 사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이며 여러분 가정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